하나님 말씀 민수기 25장 1절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로 1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내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대령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의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이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오레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오레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올림픽 경기의 꽃은 마라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올림픽 마라톤 사상 최초로 2연패를 한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는 맨발의 왕자라고 하는 아베베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그가 이제 금메달을 따고 난 뒤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는데 가장 강한 적은 67명의 경쟁자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라고 하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마라톤 경기에 있어서 뭐 경쟁자들이 적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스포츠 경기 가운데 보면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선수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선수들은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금방 실력이 일취월장해가지고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선수는 그 재능을 끝까지 잘 유지하면서 그 명성을 간직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잠깐 피었다가 금방 시들어버리는, 사라져버리는 그런 선수들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 자신의 재능만 믿고 방탕하게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실력이 끝까지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의 이야기에서 모압 왕 발락은 주술가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의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붙들고 계시는 한 발락의 의도나 또 발람이나 그들이
하나님 백성을 저주할 수 없고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역전을 시켜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백성과 언약을 맺고 있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실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안에서는 모압 여인들과 간음을 하게 되는 음행한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연병이 도는 가운데에서도 한 사람이 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서 보란 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막사 안에서 음행한 일을 저지르게 될 때에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이 두 사람을 찔러 죽임으로 인해서 연병이 그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25장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짧게 이제 세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 절대 쉽게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모압 왕 발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고, 그래서 이제 발람을 불러들였는데 이 발람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게 되니까 두려워서 감히 돈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죠. 그런데 이 발람이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뒤에 가서 이제 나타나게 되지만 대신 저주를 못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고 간계를 부리게 됩니다.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그들을 유혹하라라고 하는 꾀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락의 의도가 표시됐다고 해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람이 대신 나서서 간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또 전염병이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한 사람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또다시 죄를 범하게 되는, 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거기에 더 악해져서 더 큰 화를 불러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악한 일 가운데 그 악을 더하는 사람은 꼭 있습니다. 고집 부리는 사람, 꼰조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시는데 이게 하나님 때문에 도는 연병인지 전염병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해 보겠다 하고 해가지고 이 시므리가 그 전염병이 도는 가운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악을 행합니다. 보란 듯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는 사람 있잖아요. 꼭 거기에 자기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죄가 더 커지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그 가운데 있어서 그 유혹을 물리치고 그 죄를 뿌리 뽑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죄의 유혹, 그 유혹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때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깨끗하니까, 나는 정결하니까 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이 유혹과 이 공격을 끝까지 방어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잘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해서 그래요. 영적인 전쟁의 핵심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과 유혹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면 그 어떤 공격으로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넘어질까요? 왜 무너질까요?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우리를 지키지 못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변심이 돼서 우리를 내어준 것도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 약속이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무너지는 그 이유를 찾는다라고 하면 우리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성은 견고한 성인데 왜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가? 우리가 성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빈틈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빈틈을 없애야 되는데 자꾸 빈틈을 보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마라톤 선수 아베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달리는 것은 이 경기는 죽음과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아테네 시민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한 병사가 전쟁터에서 아테네까지 달려왔어요. 마침내 승리했다, 이제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이 병사는 죽습니다.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42.195km 아니겠습니까? 42km도 아니고 43km도 아니고 42.195km를 굳이 그 거리를 달리는 그 이유는 죽음과의 싸움입니다. 근데 그 죽음과의 싸움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이 일을 내가 끝까지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것을 이루겠다. 마침내 그 소식을 전하고 난 뒤에 숨을 거두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마라톤 경기가 왜 맨 마지막에 진행이 되는가? 그 정신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거죠. 끝까지 싸우는 정신. 그래서 이 마라톤 선수가 맨 마지막에 경기를 마치면서 이제 경기장 안으로 42.195km를 달리면서 경기장 원형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에 기다렸던 관중들이 뭐 지금이야 뭐 이제 2시간 또 1시간 뭐 이렇게 1시간 뭐 2시간 밑으로 이제 기록이 나지만 2시간 뭐 8분 뭐 이렇게 나지만 그 이전에는 뭐 3시간까지도 걸렸을 것이고 4시간까지도 걸렸을 것이고 계속해서 단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중들이 그 시간 동안 기다리는 거죠. 언제 오나, 이제 나오나 저제 오나. 그러다가 그렇게 기다림의 끝에 선수가 마침내 경기장으로 들어서게 되었을 때에 이 관중들이 다 일어섭니다. 그리고 박수를 치지요. 격려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힘을 내라고, 결승선을 통과하라고. 여러분 이런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장이잖아요. 믿음의 위인들을 쫙 소개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인생 가운데 믿음을 지켜내는지, 그들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을 통해서 쫙 이야기한 다음에 그리고 넘어가서 1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1절부터 3절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우리 3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러므로 그랬어요. 이러므로 우리 앞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움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경주에 비유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주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인내입니다. 인내. 끝까지 참고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 42.195km를 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건 싸움입니다.
죽을 때까지 달리는, 죽기 직전까지. 그런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일어서서 지켜보고 있으며 격려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을 끝까지 마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그 예수님과 지금 우리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마지막 부분 12절 13절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경기장 안에 들어왔는데 들어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승선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싸움은 그리고 이 경기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너 여기까지 잘 달려왔구나. 내가 남은 그 부분 달려줄게. 그럴 수 없고요. 지쳐 있다고 걸음이 느려진다고 누군가 옆에서 부축해 줄 수 없고 거두어 줄 수 없습니다. 혼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마지막 힘을 내야 되는 거죠. 그 마지막 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고 합니다. 누가 해야 될까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 안에서 힘이 다시금 솟아나게 되는 거죠. 그 힘을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닌, 누가 나를 안 도와줍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을 믿고 내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될 때에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것이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며 그리하게 될 때 승리하게 되는 것이요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간음,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내 자신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잘 지켜내며 더 나아가서 힘을 내고 마지막 끝까지 주님 맡기신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59장 찬송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꿰뚫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사단의 유혹은 계속됩니다. 끝이 없이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공격을 하고 계속 유혹을 합니다. 거기에 꼭 악에 악을 더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반면에 그 악을 물리치는, 그 악을 뿌리 뽑는 비나스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고 끝까지 힘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실 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충만하게 채워 주옵시고